여러분, 유언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내뱉는 가장 마지막 말이고 소중한 사람에게 당부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은 췌장암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집사님께서는 이제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시고, 가족들을 이제 심상 근처로 부르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 앞에 충성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담당 교구였기 때문에 저도 그 장면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주 뒤에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집사님의 자녀들은 그 집사님의 유언대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자 이렇게 애를 썼던 모습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 시간,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내뱉는 하신 말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그런데 그것은 당부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명령에 가까운 말씀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평생에 걸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한 가지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당시의 제자들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언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SFC 운동원들은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에서 특별히 학교와 캠퍼스에서 과연 어떤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SFC 운동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의 한 지정된 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해 봤을 때 그분을 따랐던 또 다른 500명의 무리가 그 자리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들이 그곳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자마자 즉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11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500명의 무리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불신앙은 앞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들, 곧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보인 반응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고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즉시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여러분 경배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그분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분과 동고동락하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고 그분의 기적과 이사를 두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는 단순히 그분을 좇는 자가 아니고 그분을 믿는 자입니다. 운동원 여러분, 운동원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운동원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까지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중고등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어떤 친구들은 위원으로도 섬기지만 여러분, 정작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별다른 감동과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압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운동원이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좋아한다던데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요즘은 또 다른 거 게임 합니까? 잘 모릅니다 배틀그라운드.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배틀그라운드 여러분 아이템을 얻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흥을 더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템 하나 얻는 것, 여러분 남친 여친 사귀게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감동과 감흥을 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즉 삼위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신 사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리신 사실이 내 가슴에 사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아야 했던 아주 절망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함을 받겠다는 것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뼈가 으깨지는 것입니다. 뼈가 으깨지고 완전히 부스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상함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상함 받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의 증언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현재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을,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동안에도, 아니 평생의 삶 동안에 그 고마우신 주님을 섬기면서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까먹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동기수양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3박 4일의 기간 동안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경청하심으로써 그 복음의 진리를 나의 중심에 깊이 새기시고 다음 학기에도, 아니 평생토록 그분을 의심 없이 쫓아가시는 사랑하는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SFC 운동원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께서 하신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예수님께서 직전에 하신 이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그것을 힘써 강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평생토록 실천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부터 2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나는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할 수 있는 어미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명령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가서, 우리 다 국어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장을 분석해 보면 너희는 가서가 나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오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문장이 단순 열고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중심으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라고 하는 세 개의 분사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명령을 요약하자면 제자를 삼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의 제자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시고 그냥 뒷짐만을 지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너희들 잘해봐라. 내가 이 명령 너 주니까 너 이제부터 알아서 잘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바로 그들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궁극적인 비결이었습니다.
즉 제자 삼는 일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만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친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용기와 힘을 얻어서 즉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즉시 온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의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원 여러분, 앞서 유언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한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주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했다면 우리는 그 유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와 캠퍼스와 여러분 캠퍼스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가깝게는 지난 학기 동안 이 말씀에 과연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갔습니까? 비록 한 명의 친구를 전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라는 말 한마디를 전했냐는 것입니다. 전도할 친구를 정하고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자존심까지 포기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명령을 아예 외면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부끄러워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SFC 선배들은 학기가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SFC 선배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좀 뭐야?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SFC 선배였습니다. 제가 02학번입니다. 02학번 나름 선배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어쨌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은 제가 자주 얘기를 들었는데 늘 여러분 학원에 학기가 되면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전쟁 치르러 간다 그랬습니다.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전쟁을 치르러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SFC의 모토 중 하나인 친구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학기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학기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친구들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그중 제가 들은 한 선배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선배님에게는 여러분 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욕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선배님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갖다 좀 사주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늘 그 친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무슨 교회가 무슨 예수님이야 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선배님이 정말 그 믿음이 확실한지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컵에다가 가래침을 탁 뱉었습니다. 여러분 노란 가래침을 뱉고 나서 선배한테 이거 마시면
너 이거 마시면 내가 교회 갈게. 그냥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컵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난하냐 막 이러고 욕하고 막.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선배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물컵을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쳤나 얘가? 미친 거 맞겠죠, 그죠? 예수님한테 미쳤겠죠, 그죠?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를 같이 이제 약속했으니까 본인이 같이 교회를 출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늘 SFC 학원의 복음화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학원 복음화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그 사명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게임이 더 관심 있고 배틀그라운드 하나 얻는 아이템 얻는지 거기에 우리 혈안이 되어 있고, 여러분 다른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명령만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그분의 유언적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친구들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순간순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아무나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서 더욱 즐겁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SFC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2019년 한 해 동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여러분 새 학기 동안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알지 안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모든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님을 합당한 호칭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제 말씀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먼저 그분께 합당한 호칭을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제자 삼는 일, 곧 복음 전파 사명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대회가 시작되죠, 그죠? 됩니까 안 됩니까? 3박 4일 이제 일정이 시작됩니다. 세우신 주광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주제가 뭐죠? 주제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보이죠?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주광사 목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제부터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단순히 우리를 안심시킴으로써 여러분 평화롭게 있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그냥 안심해,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오늘 본문의 약속을 굳게 믿는 가운데 그분의 제자로서의 사명, 곧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9년 한 해 동안 이제 맞이하게 될 새학기 동안 그분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친구 전도의 사명에 헌신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전국 SFC 운동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